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전도서 또 아가서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이제 전도서 아가서를 끝으로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의 이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불리는 성경의 부분들을 우리가 읽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 첫 번째 만나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읽게 되실 거예요. 왜 2주간에 걸쳐서 읽습니까? 분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량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이사야서에는 다양한 신학적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많고 주제도 다양해서 사실은 읽기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다른 선지서보다는 덜 어렵게 느낍니다. 에스겔서와 비교한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왠지 덜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먼저는 이 이사야서의 구조가 성경과 일치합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네, 한 권이죠. 여러분 한 권 아닙니까? 네. 성경은 66권입니다. 예. 그러면 이사야서는 몇 장일까요? 네, 66장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66권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예,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외우기 쉽게 39, 27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도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그 이스라엘 향한 위로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처럼 이렇게 똑같이 두 부분으로 그리고 39권, 27권으로 나누는 것처럼 39장 또 이렇게 27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시면 구속사의 모든 여정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만 잘 읽어내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서에는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별명으로 불리냐면 복음적 선지자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어떤 용어라기보다는 신약의 용어죠. 그래서 이 복음하면 늘 이제 신약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 안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복음적 선지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 때문일까요? 신약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20번 이상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너무 당연하게 이사야서의 이 말씀도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직간접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어디냐 하면 아마 53장일 겁니다.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요 한 장만 보더라도 신약에서 80번 이상
53장의 내용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고, 이사야서가 굉장히 분량도 많고 주제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이 선지서보다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신약에서 봤던 내용인데, 원래 출처가 이사야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처음에 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이렇게 읽게 되실 텐데,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본 계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사야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활동했는지 왕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때가 이런 시대였지, 이런 상황이었지 이렇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이사야가 자신이 사역하던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 백성의 삶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 영적인 이 상황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이 2절부터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0절부터 사실 읽었는데, 이 10절에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로 통해서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을 부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부르는 얘기냐?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가장 악한 도시, 그걸 상징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갔는데 여기는 무슨 소돔과 고모라 같아 이러면 몰라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됩니다. 살 데가 못 되는구만, 너무 악한 도시구만. 그런데 그런 소돔과 악한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누구를 부르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부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때가 어땠으면 이렇게 부르나 싶은 생각이 들죠. 이사야는 곧이어서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쉽게 얘기하면 막 엉망진창이 얻어맞아가지고 절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와, 저러다 죽지, 빨리 치료받아야지,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이 치료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치료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게 되는 병든 유다와 예루살렘이 되었느냐?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요즘에 애들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학원 다녔냐? 학원 다녀? 학원 끊었는데요.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는데, 너 왜 요즘 교회에서 안 보여? 잘 안 보이던데 목사님 저 교회 끊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끊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 하는 말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게을리지 않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제사를 너무 많이 드려서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번제와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겨서 멀리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들이 드린 제물 때문에 배부르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할 때 10절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누구를 부르는 말이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부르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누구와 관계없는 도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제사도 열심히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부를 정도로 번제도 드리고 제사했지만 뭐 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야, 좀 귀를 기울여, 말씀 좀 들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제사는 엄청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는데 뭐 하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고요. 제사하는 데는 신경을 정말 쓰는데 어디는 정작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제사를 했는데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요즘에 그런 말을 써요. 여기 있었는데 없네, 뭐 이런 거잖아요. 제사를 분명히 드렸는데 제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위선이에요. 가짜죠, 가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서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이거 요구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위기나 이게 보면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좀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까다롭게 우리가 보면 그렇게까지 요 자세 될 때는 이렇게 하고 저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요건 드리고 요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드리라고 정확하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너희한테 요구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하라 그러셔놓고 또 하니까 또 왜 했냐고 그러시면 어떡하십니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내 앞에 보이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는 뭡니까? 나 이렇게 제물 들고 왔어요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예배 드려요 나를 보이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게 아니고 제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나는 만나지도 못하고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럴 예배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는데 교회당에 나왔는데 교회당에만 오고 1시간 2시간 여기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은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갈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사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이거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저 잘 봐주세요. 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라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고요. 그게 제사라고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드리는 제사는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제사였다고요. 번제는 있었고 짐승의 기름들은 가득했지만 뭐는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가 아니었다고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교훈을 깨닫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그 이유를 다시금 1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는 뭡니까? 거룩한 모임이죠. 여러분 거룩한 모임이 여기서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서 모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뭐 했다고요? 거룩한 모임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악을 아울러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회, 거룩한 모임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볼 때 아이고 여기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싶은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없어서 나는 막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모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룩한 몸이에요. 일단 그 거룩한 모임, 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예. 교회됨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이건 뭐 주님 없어도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모임의 특징은 악을 멀리하게 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게 거룩한 모임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로 우리가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제사를 명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냐고요. 뭐 예수 믿으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의무와 책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그 백성됨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해서 이번 주에는 뭔가 잘 풀리겠어. 여러분, 예배는 무슨 부적 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인생인지를 깨닫고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주님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 가진 것 없지만 오늘도 주신 믿음을 따라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큼 있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믿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뭐가 기준이 돼요? 내 유익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선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사를 드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는 건 예배의 무용함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에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월삭과 절기를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하라 하셨다니까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너희들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놓고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니, 왜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셔놓고 하라 해놓고 하니까 왜 또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보십시오,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뭘 싫어한다고요?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신다고요. 15절도 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기도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고. 너희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기도는 뭐예요? 두 손에 피가 가득했다고요. 기도 왜 한다고요? 여전히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두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 그들이 예배하는 것, 그는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야, 너희들 제사하지 마, 너희들 기도하지 마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그들에게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잘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듣고, 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막 너무 답답해서 야 그럼 공부하지 마, 그럼 또 그건 또 들어요. 예, 열심히 해라, 그건 또 안 듣는데 막 너무 답답해. 야 그러면 공부하지 마, 막. 예, 그래 됐어. 막. 그러면 또 그건 또 열심히 또 잘 들어. 이게 공부하지 말라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최후의 통첩이죠. 예. 여러분, 애들 알아요. 계속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걸 아는데, 야 그럼 공부하지 마라, 이런 건 정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분명히 엄마가 얘기했어요, 공부해도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애들은 아니요, 참 예배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목적을 위하여, 너희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고 설득하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 손에 피를 흘리면서 여전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예배일 수도 없고 기도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을 수도 없는 거죠. 원래 그 관심으로, 그 하나님 뜻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도 예배하는 것은 혹시 예배 안 드리면 이번 주에 뭔가 큰 우환이 생길까 봐.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뭡니까? 뭐 좀 잘하면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고 뭐 좀 못하면 나를 버릴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그거 아닌 거 알아야 그게 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내일 엄마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오늘 저녁에 1시간 공부하는 애가 그게 진짜 그 부모 자식 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공부 안 해도 내일 아침에 엄마는 밥 줄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겁니까? 아니, 그런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공부 30분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했다고 막 아침에 나 그거 했으니까 엄마 반찬이 왜 이거밖에 안 돼? 막 그죠? 어제 30분 공부했으면 고기 구워줘야지.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공부 안 해도 어느 날 고기 반찬 줘요. 그럼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니죠. 그냥 애가 크면 고기도 먹여야 되고, 그죠? 맛있는 것도 사줘야 돼. 이렇게, 그게 부모인데 자식들이 자꾸 공부 좀 했다고 고기 반찬 주는 것 같고, 안 하면 오늘은 풀밖에 없는 것 같고,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하는 것은 지금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다시금 보여주고 너희들의 참된 소망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의 형편과 상황이 이래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손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회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이 말씀, 그 이사야의 그 많은 말씀, 이번 주에 30장까지 보는데 그 말씀 중에 왜 1장을 굳이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10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할 때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때 계셨던 분 알겠지만 그때의 행복한 교회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 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딴 거 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닐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5, 6년 전에는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처음 들어보는 그 병명 때문에 교회에 못 모이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 매주 되면 오늘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은 했지만,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는 옛날에 막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 못 오도록 뭔가 제도로 만들고 오면 와서 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우셨습니까? 그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다, 온라인으로 드려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신학적인 어떤 논제들이 그때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이 메시지 중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게 매주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없을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아무도 꿈에도 몰랐다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예배 못하게 하신 건가? 못 막아주신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게 한국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늘 외쳐지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었던 예배가 뭐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둘이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그 진짜 예배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한국 교회 강단에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다시 모여서 예배된다,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5,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고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은혜와 힘을 힘으며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 예배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뿐 아니라 다시금 한국 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역사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유도와 예루살렘을 통하여 여전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만나고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를 따름으로 오늘 주님을 온전히 누려 오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오늘 믿는 자를 통하여,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참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삶에서 갖추는 조건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진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